우리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 없이 잘 아실 텐데, 보통 혈육의 정, 가족의 중요성 얘기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를 나눈 가족들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고 있어요. 자이언티라는 사람이 양화대교라는 제목이 아마 양화대교일 거예요. 양화대교 가사에 보면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빠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대답은 항상 뭐죠? 양화대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아마 그 가수의 아버지가 택시 기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새벽에 가서 늦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어디야 물어보면 양화대교야 이제 그랬던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그 가수가 노래를 불렀던 것인데, 후렴 아시죠? 후렴.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옛날 세대시고 아시는 분들은 뭐죠? 후렴.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계속 반복돼요.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가사였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단순한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사람들이 이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성경에는 주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많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가족 사항을 보면, 그렇죠? 어머니는 누구시죠?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마리아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그렇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다른 형제랄까요? 이복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형제들이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피를 나눈 이 혈육을 나눈 이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 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섬기며 또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어요. 막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집에 가셨는데 인기가 좋잖아요. 막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못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맞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요? 붙들러 나왔다. 이 붙잡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냥 잡다라는 말보다 강제로 붙잡다 또는 체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또는 집으로 막 강제로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미쳤다. 예수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미쳤다, 또는 예수님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좀 미친 것 같아, 우리 형이, 우리 예수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저 사람 정신병자 생각하고 좀 잡아다가 그만 좀 저렇게 설치고 못 다니게 집에 데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피를 나눈 육적인 가족도 참 이렇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고요. 가족들 안에도 여러분 다 화목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애증이라고 하죠. 참 상처, 참 아픔, 피를 나는 가족도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참 하는데 예를 들어 남편분이 안 믿어요, 또 아내가 안 믿어요, 또 자녀가 안 믿어요. 가족 중에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안이 또 불교 집안,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지내요. 믿어보려고 하면 또 시댁에서, 친정에서, 처가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에서 또 어려운 분들도 제가 보고, 또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전도하기가 또 힘든 것이 가까운 가족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그래요. 제 집사람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셨고 제 집사람은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학교 어떤 무슨 선생님인데 통해서 한번 교회 가봐라,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냥 혼자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 성공했죠. 이렇게 혼자 꿋꿋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을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위가 목사인데 얼마나 둘이 기도를 했겠어요. 1년, 2년 매년 이제 교회 행사 때마다 초청을 했죠. 아버님, 어머니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속 그랬는데, 항상 그 행사가 10월 가을에 단풍철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신다고 작정을 했다가 일주일 전에 단풍 구경한다고 막 이렇게 또 안 가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교회 오시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대시고 막 그러시다가 한 9년 10년 되실 즈음에 교회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장모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습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1월 2월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원래 세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지만 어쨌든 장모님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10년 11년 걸린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아직 안 믿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좀 전보다 열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딱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전하고 사역을 했으면 가족들은 많이 설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가족들은 예수님을 후원하고 믿어야지, 미쳤다고 그냥 집에다가 데려가려고 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 그쵸,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 형을 이 사람 안 되겠다 막 잡으려고 막 다녔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회심을 해요. 그래서 참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죠. 야고보서, 유다서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렇게 막 핍박하고 막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또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 예수님 가족들인데 좀 예수님한테 전해달라고 어떤 사람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달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좀 인사라도 하세요. 전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또 생뚱맞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놀랍게 대답하세요.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조금 예수님 정도면 자 제가 좀 잠깐 우리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 좀 인사하고 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라도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있는데 보통 집사람이 오거나 자녀들이 오면 제 아내입니다, 제 자녀들입니다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오는데 누가 당신 남편이고 누가 내 아빠라고 그래? 가 이러면 상당히 이제 쪽팔리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오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누가 내 남편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 어떤 의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가족들을 창피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싶은 거죠. 피를 나눈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다. 내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되물으신 것이죠. 자, 뭐라 하시죠?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둘러 앉은 자들을 보며 안 나가시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마태복음에 병행 9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고 진짜 내 형제자매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기존의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가족을 무시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이런 오해를 들었잖아요.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니까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나쁜 종교야, 공경이 없는 종교야, 조상을 아주 무시하는 종교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누구보다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 혼자 계시잖아요.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너에게 맡긴다, 의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족을 무시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형제 자매들, 영적 가족도 정말 중요하다.
때로는 피를 나는 가족들보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가족에게 말 못할 고민들과 어려움들,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또 상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영적인 가족,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한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멀리 있던 너희, 멀리는요 일단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왼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 지옥의 땔감 같은 자식들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보면서 정말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로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뭐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드셔서 이 왼수 같은 관계였는데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로 만드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관계가 다 깨졌거든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적대감,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십자가에서 허시고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한 세 사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들이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 아닙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은 우리말로 가족이에요.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차별받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네, 그것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다시 말하면 용납하셨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그냥 다 받아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요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우리가 1번과 2번은 좀 생각하시는데 3번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1번, 2번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없어요.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교회든지 한 곳에 속해서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뭐냐면 저 세 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어. 이것을 늘 넘어질 때마다, 늘 힘들 때마다 기억하면서 저렇게 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그 제자훈련에서 과제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맨날 뭐 얘기하지만 정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 자매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형제 자매고 한 가족, 권속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있고 옆에 계신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옆에 다른 분들도 보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보시고 한번 더 하세요. 이게 지금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각자 예배드리고 가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친하게 되고 가족처럼 지내게 될 날이 있겠죠. 지금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가는 것인데 직장이랑 회사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어떤 목적, 돈 벌기 위해서 가다가 잘리거나 뭐 상황이 바뀌면 그냥 그만둬요. 그것은 그냥 이익 집단인데 교회는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모여서 또 교제하고 가족됨을 하나됨을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거잖아요. 이 마스크만 없어도 저희가 밥 한 끼만 먹어도 그거 친해지는데 그걸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 그래서 저희가 사랑방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도 해보고 엄청 또 뻘쭘하죠. 다시 또 모여서 모임도 해보다가 또 격상돼서 모일 수는 없어요. 또 온라인으로 해보시고 아니면 단체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소속감이 없이 다니는데 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는 아니라도 이 소그룹과 또 우리 주변의 몇몇 성도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다음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35절입니다. 시작.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는 누구든지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되게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상종도 안 했잖아요. 밥도 안 먹었고 말도 안 섞었어요. 다른 족속들이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엄청 차별이 심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낄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하고 종 사이는 어땠습니까? 종은요 짐승처럼 노예처럼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왼수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심지어 그 노예 채찍을 맞으면서 같이 지냈던 노예와 주인이 한 형제가 돼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저 노예랑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종 입장에서 내가 저 주인과 형제 자매가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런 차별 없이 한 가족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어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차별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어요. 지역 간에도 있고 학벌 여전히 다 있고요. 직업으로 사람을 다 따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집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끊임없이 사람들은 차별하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외모,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 그 사람의 지식, 학벌 아무것도 상관없이 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엄청난 큰 복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그럼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순종의 본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멋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십자가 지기 오셨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고통, 그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남들이 다 예수를 미쳤다고 해도, 남들이 다 예수님을 멀리해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비록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 혈육이 가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자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피는 진하죠. 얼마나 혈육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사람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왜 아까도 형제 자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피를 나는 가족들은요, 가족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피를 나는 가족들보다 더 친밀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영원히 가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진짜 가족은 여기 있는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 보내주신 공동체 지체들, 옆에 계신 분들 아직 잘 친하진 않지만, 잘 모르지만 얼마나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
같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서로 간에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즉 받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족들, 얼마나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됩니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돼요. 시간을 마련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어떻게든 하면서 힘써 지켜야 그 하나됨이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린 같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한 성령을 섬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같은 소망을 받았고 같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이 같아요. 영원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서로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풍족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참 공허해 보입니다. 때로는 가족들,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족들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얼마나 깨져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시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시려요. 관계가 다 단절돼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완전한 용납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세상에 없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로운 세상 또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먼저는 내 옆에 여러분 지체를 주신 것들, 이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지체이구나, 소중한 공동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랑이 좀 흘러넘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또 이 지역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곳에는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정말 따뜻한 공동체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족들을 주셨지만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또 하나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혈육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교제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연락하고 기도해주며 이 힘든 때를 잘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따뜻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후에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왔을 때 세상에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따뜻함과 또 용납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